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곳이세 다만 내비는 마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마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곳이세 다만 내비는 마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삶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값진 삶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진정한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찬양하고 숨질 때도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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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너무나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려고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는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생명 주네 심한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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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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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찬양을 하고 바로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입이 좀 마릅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생각보다 많이 보는 알림 표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뜻은 하나예요. 근데 이게 어떤 그림으로 나와 있진 않고 글로 써 있는데 대부분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알림 표시라기보다 알림 글이죠. 과연 어떤 글일까요? 정답은 바로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관계자의 출입 금지. 네, 우리는 어떤 장소를 가던
이와 같은 말을 자주 보곤 합니다. 뭐 영어로 뭐 스텝 온리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요. 관계 자해 출입 금지, 스텝 온리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장소와 이 행사와 관계가 없는 스텝 이외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도 아니죠. 불과 몇 개월 전이죠. 불과 몇 개월 전에 저희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응급외상센터에서 이제 계셨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명 이제 저희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과 아니면 뭐 직계 가족이 아니면 제 허락이 없으면 면회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증이 안 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을 평소에도 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거의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너무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거의 못 뵀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돌아가시 직전에도 제대로 못 보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 관계자들 있죠. 응급외상센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 아빠도 아닌데 아버지도 아닌데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행동인데 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구나. 제가 이때 아버지의 딱 죽음을 딱 마주하기 직전이라 천국 지옥 뭐 이런 것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었던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속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있고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동참할 수 없는 행동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저도 열정이 있어요. 저도 여기에 충만한 마음이 있어요. 해도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히게 돼 있어요. 어떤 신분 소속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소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소속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좀 이상해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 지은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 문장만 딱 보면 어떻게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 지은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이거 어디에서 근거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앞부분에 은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이거 외우듯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 최초 인간이 죄를 범하여 이 땅이 죄로 오염이 됐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완벽하게 손 한번 들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 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에. 이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자신의 죄를 자신이 소유하는 동물에게 전이하고 그 동물을 죽이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는 졌지만 죄의 대가를 매 하고 다니는 얘가 치르는 거예요. 대신 죽음으로써.
그러나 이 방법은 지속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니 뭐 1년에 한 번씩 꼭 나가야 됩니다.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죄 지을 때마다 아우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것처럼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속죄제였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거든요. 완벽하게 이 죄에서 죄 저주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원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십니다. 완전하게 흠 없는 분이 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잠시 시간을 보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대가를 단번에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우리와 관계가 맺어지기만 한다면, 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기적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하고 또 믿고 뭐 이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내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가 나온 거예요. 자, 천국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 이런 원리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이 이런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랑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나랑 예수님의 그 대속하신 무슨 관계가 있으면 관계 없으면은 우리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셔서.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무 크신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5절 말씀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참 연약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거죠. 자, 들어보세요. 이런 논리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원죄, 과거의 죄, 자범죄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럼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천국 가면 죄 막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연약하죠. 감사한 걸 모르는 거죠. 결과만 쏙 빼먹으려고 하는. 진짜 나빴어요. 진짜 인간 죄인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감사를 하면서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어차피 이제 죄 지어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진짜 인간이 인간다운 생각을 한 겁니다. 죄인다운.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이제 나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18절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16절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일단 16절에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인지를 종과 주인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 누군가 어떤 존재에게 순종을 해요. 어떤 곳에 법을 따릅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존재는,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지키는, 누가 명령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의 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맞는 말이죠. 종과 주인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치관을 만든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면 거부해도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그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아,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신뢰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어떤 상위자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 순종한 자, 순종을 받는 자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를 죄와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을 하게 되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듣고 이 사실을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로운 종이 되었다. 성경에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이 기록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여 라는 단어의 원어 때문에 그래요. 자, 순종하다는요, 그 헬라 원형이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휘파쿠오. 이게 어떤 거랑 이제 똑같은 얘기면 주의 깊게 듣다, 권위에 따르다, 이게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어떠한 증거에 따라 무언가를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 어떤 증거가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온전하게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을 때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면 난 그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이제 더 설명해 줄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을 또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도 설명할 게 진짜 많거든요. 이해력이 미약한 분들이 있어 사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방식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왜 사람의 방식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 사람의 방식이 여기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방식이냐면 결론을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죄 지어도 되겠네라는 게 결과 중심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으로 제가 맨날 과정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정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에는 스스로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졌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의로운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 내가 뭘 해도 죄인이 아니야. 난 뭘 해도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결론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 사람 중심적인 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 자체가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원래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경에선 사람의 방식이 결과 중심적인 방식은 사람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에이 뭐 결과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나오면 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 중심적인 방식은 사람의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 중심적인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의인이니까 앞으로 대충 살아도 대충 진짜 나쁩니다. 대충 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아재 개그라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대충이라고 그래요. 저는 정말 대충 살면 안 돼요. 정말 이게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만 그러잖아요. 아이 뭐 해도 돈만 잘 벌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뭐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위치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어떻게 버셨는데요? 물어보세요. 거기 혹시 탈세는 없었습니까? 거기에 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진 않았습니까?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모든 순간에서 결과만 뭐만 딱 원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과만 그리스도인 같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전형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아니 죄 지어도 죄인이 아니니까 이제 죄 지어도 되겠네. 야 진짜 악하죠? 진짜 악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까 뭐 한 번쯤 다 봐주실 거야. 죄와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에이 한번 봐주세요. 에이 하나님, 어디 의인이라며요. 에이 너무 작은 죄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적당히라는 말 그만합시다 우리. 이런 적당히 대충 그리고 뭐 결과만 좋으면 한번 넘어가도 된다는 이거 완벽하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했는지를 봐야 돼요.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 중심적인 관점을 매우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20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죄인지 몰랐을 때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아이 뭐 죄인가 이게,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몰라요.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아십니까? 흙탕물에서 뒹굴며 살잖아요. 그럼 옆에 이게 똥인지 이게 그냥 진흙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 밭에서 똥으로 머드팩 한다고 문지르고 있는 거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깨끗함이 뭔지를 모르니까. 남들이 이거 괜찮다고 얘기하면은 더러운 거 얼굴에다 치렁치렁 바르면서 피부가 좋아지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피부가 썩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들 그러고 살아요. 너무 막 유난스러우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죄를 범하며 살았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는지 기억해 봐라. 죄를 지으며 살았을 때 그때도 그냥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의 결과물들을 기억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끄러운 모든 것들 그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죄가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죄가 더 달콤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달콤해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 영역에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어떻게 죄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많은 크리스찬들끼리도 죄를 자랑거리로 여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죄질 때가 즐거웠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난이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장난이 나옵니까? 아직도 죄를 자랑하거나 죄가 즐거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반성하십시오.
그건 장난으로라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죄가 안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단번에 끊어지지 않는 거, 죄에 대한 대가는 끊어지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는 거, 이거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분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벗어나고 싶은데도 너무나도 혼자서는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그때 우리가 공동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잡고 울면서 그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울분을 토하면서 이건 아니야, 돌아와야 돼 라고 하면서 하는 게 공동체예요. 그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뭘로서 연결됐나요? 그냥 세상의 어떤 그냥 문화권으로 사람 만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더 커서 진짜 이 사람을 위한 게 뭔지도 모르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한다면 얘기해야죠. 그 사람이 날 싫어하더라도 사랑한다면. 심지어 그런 생활의 마지막은요, 죽음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죽음을 우리가 과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죽음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단절입니다. 단절. 자,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죽음은 영혼과 육의 단절이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단절이 돼서 죽는 거예요. 영혼이랑 육이 끊어지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정의 심플합니다. 끊어진 거예요. 영혼은 어디로 갔고 몸만 남은 거,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의미가 단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만으로도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지옥이죠. 그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가 고통일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심각할걸요?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걸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만 단절이 돼도 죽을 것 같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졌다? 죽는 거죠. 진짜 죽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여러분들 연약함과 공포, 모든 것에 떨며 고난받으면서 사는 그 공간, 사단과 같이 고난받으면서 사는 공간, 지옥이에요. 거기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면 이와 반대로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룩함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죽음이 단절이라면 생명은 뭐죠? 이어지는 거겠죠? 맺어지는 거겠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누리는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우리 호흡이자 생명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그 결론이 너무나도 유명하죠. 23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물이죠.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큰 내포가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요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이거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던데 요절 안 나오면 저희 예전에는 여름 성경 때 밥 안 줬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죄의 열망은 사망이니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속으로 다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자, MIT 미니스트리 화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그 예배에 함께 하시는 그 분들은 대부분 분들은 예수님을 아마 믿으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에 속하신 분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런 죄를 지었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도 의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 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도 의인이에요. 어떻게 의인이죠?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더욱더 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싸, 나 이제 죄 지어도 되지,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분. 반대로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결과만 얘기하면 믿지 않으신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가 있어야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분과 믿지 않은 분은 정말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뭐라 그럴까요? 다른 곳에 있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벽한 융화가 잘 된다, 그럼 본인의 어떤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심입니다. 왜냐면 사람 말을 할 때 가치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얘기하다가 너무 소울메이트야, 너무 친해. 근데 어떤 부분이 달라. 뭐가 다르지? 정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대화가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정도로, 나중에는 이게 그렇다고 뭐 미워라 시워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관계가 맺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소속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속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뭔가 신기할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착하고 좋고,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은 이게 끝에서 뭐가 안 맞아. 이게 뭐지? 우리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그분들의 소속과. 그분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러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죄인이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은 죄의 빛을 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요, 정말 아주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릴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주 엄청난 큰 축복의 그룹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엄청나게 큰 놀랍고도 감사한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의 삶의 방식,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 여러분의 경제관,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가치관,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 모든 가치관, 방식들이 하나님 아래에 속하여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정 중심의 삶을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과정부터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혹은 우리가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결정의 가장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결정의 중심이 나의 생각과 감정이라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의 가치관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어떤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불편한 상황을 마주할 때 혹은 자신의 세상의 기준으로 이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뭔가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들이 자꾸 나온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 다 받아놓고 죄한테 끌려가는 상황,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약간 불편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좀 저도 성경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통독을 좀 빨리 읽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자전거 타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거 자기의 가족들까지에게도 다 버려야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버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불리한 삶, 이게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단에 속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으신다면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 말씀을 생각해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죄를 좀 범해도 상관없지, 이 정도는 그냥 내가 그냥 연약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까,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이게 아니라 질려 너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율법이에요. 율법 적당히 살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여긴 안 계시겠죠. 적당히 살아라, 너무 율법적이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얘기하면요, 아이 너무 율법적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셔. 하나님도 용서해.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 아유 뭐 적당히.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생활 목표로 잡은 건 또 열심히 고민해요. 아주. 예, 아우 먹고 사는 걱정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주. 예.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나 생기면은 거긴 정말로 열심히 빠져서 해요. 아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율법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다른 데 완전 정신이 팔려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즐겁게. 야, 이게 전도 요즘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전도 많이 하시는 거 아십니까? 맛집 전도? 뭐 그렇게 맛있는 거에 관심이 많은지 맛집만 알면 막 여기저기에서 막 블로그에 난리가 나요. 예수를 그렇게 알리면 얼마나 좋아. 와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예수님 전하는 거 부끄러워요. 아직 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하면서 포스팅에 맛집은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인스타그램에서 대부분 막 맛집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의 인스타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편할까봐. 불편하겠죠 당연히. 죄인이란 얘기 들으면은.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불편한 얘기를 해야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이 불편할까봐. 여러분 지옥 가란 얘기예요. 사람 잘 생각해보면요. 그 얘기는요. 네가 지옥 가든 뭐든 나는 너한테 관심만 받으면 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안 믿으십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진짜 심각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율법적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자유한 삶 누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말이 됩니까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이상한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냥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아주. 뭐가 누리는 뭘 죄를 누리세요. 죄가 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뭐 한 거 없다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요. 여러분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교회에서는요, 혹은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 시간, 어디 있는 시간, 어떤 기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와 시간이 벗어나면 갑자기 거룩의 옷을 잠시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쉬는 게 아닌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논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역하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혹은 친구들 만나면 어떤 분위기가 되면 나 이제 자유해. 그게 뭐죠?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이상한 당연한 문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이제 사역자들하고 어떤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랄까 뭐 어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막 사역 이렇게 뭐라 그래 수련회 같은 거 막 끝내고 한 다음에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막 하고 나서 딱 끝나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인정해요. 저도 링겔 맞으면서 사역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뭐 하고 쉬냐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랑 딱 술만 안 먹고 똑같이 놀아요. 그러면서 쉰대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는 자유한 게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씀 못 읽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그럽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작정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의 문화가 더 많겠어요? 세상의 문화가 많겠어요? 여기서 우리 이제 여기서 막내가 이제 20살이거든요. 우리 막내 나이대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20명 중에 1명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가 이루어질까요? 세상적으로 노는 게 되게 자유하다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목적이 있어요. 물귀신 작전입니다. 사단은요 다른 사명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옥을 누리게 하는 게 그냥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막 제시하고요. 어떤 분들은 막 돈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너뜨리려고 막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말씀대로 그거 사는 거 그 율법이야 율법. 그거를 구원 못 받잖아. 그러니까 좀 내려놔. 괜찮아. 다 때가 있는 건데 다 좀 즐겨봐야지 좀. 피곤하게 살면 안 돼. 딱 15절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속으면 안 돼요. 저도 속고 살았어요. 제가 예수님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 진짜 만나기 전에 저 진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청소년 사역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제 청소년기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싶거든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최악이고 죄를 막 자랑하고 다니고 전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비행 청소년들과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데 엄청 강하게 얘기하고 막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또 하고 그랬던 게 제 인생이 너무 정말 부끄럽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역자들 중에서도 막 열심히 주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서 꼭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살려고 하면 막 비아냥거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말 제발 듣지 마세요. 이제 말씀 앞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다면 왜 세상이 더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다 이상한 발상인 거예요. 다들 듣지 마세요. 오늘 제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소개하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 말하기에는 제가 그래서 설교 좀 몇 부를 쪼개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저 MIT에서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놀 수 있을까? 그 방법 개발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역을 할 예정이에요. 제발 좀 주 안에서 놀자. 그래서 프리제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막 준비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맛집 소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놀아보세요. 뭐 주 안에서 요거 노는 방법 재밌어요. 뭐 이런 것 좀 해보려고 사역을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찬양 듣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로운 삶인지 진짜 자유를 한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우리가 입은 옷은요 거룩의 옷을 입어야 돼요. 뭐 주일날 거룩의 옷을 입었다가 이걸 딱 벗으면 무거운 짐이 벗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거룩의 옷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볍고 따뜻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옷입니다. 우리의 명함에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의로운 사람, 절대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리는 사람 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들의 명함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전부 다 내 딸,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이러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명칭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의 소속에 맞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만 보면 어떤 찬양할 것 같으세요? 제발 우리 똑바로 삽시다. 에? 결단하고 나갑시다. 뭐 이럴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요 같이 누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들으면 막 선포 막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의 찬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숨쉬게 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이 체험받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자유하구나. 나 이제 더 이상 죄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 이상 죄의 곁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소속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 시간 함께 찬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주시네 주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소속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우리 소속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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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의인이면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유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정말 세상의 속아, 거짓의 속아 우리가 사는 삶이 잘못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의 조그만한 유혹에도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소속에 맞게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